오늘은 성경개관 제2강입니다. 왜 가나안 지형에 대해 알아야 할까? 이스라엘의 절기와 농사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구약 개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이란 말의 명칭은 구약이란 옛 약속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 그렇게 부르고요.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을 옛 약속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으로 신약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New Testament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자 및 시기를 살펴볼까요? 기록자는 모세 및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도 기록자입니다. 기록 시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는 BC 1446년 출애굽에서 1406년경 모세가 죽기 이전에 기록되었고요.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한 432년에서 430년경에 가장 마지막으로 구약이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는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그리고 또 몇몇 구절들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방법을 살펴볼까요? 성경의 기록 방법과도 같은 얘기죠. 먼저 선택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건, 역사 기록을 기록하지 않고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강조의 원리가 있죠. 어떤 사건에 대한 묘사를 크게 부각시켜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배열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대기에 기초하여 기록하지만 때에 따라 특별한 배열 방식을 취하기도 하죠. 해석의 원리, 성경 기자가 역사적 사실일지라도 신약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 이런 게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란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이죠. 역대기 사관은 다윗 왕가 중심의 기록, 다윗 언약에 기초한 것이죠.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히브리식 구분이 있고요. 우리 기독교식 구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율법서라 해서 토라 5권, 그리고 우리 기독교식은 모세오경이라 해서 5권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예언서라고 해가지고 네이빔, 그렇죠. 8권, 정기예언서와 후기예언서로 구분합니다. 정기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후기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말라기는 한 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식은 역사서를 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히브리식 구분은 성문서, 케투빔이라 해가지고 11권이죠. 시서, 시편, 잠언, 욥기, 오축 5개의 두루마리라 이렇게 해서요.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역사서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봅니다. 역대기, 상하 이렇게 해서 성문서가 있고요. 우리 기독교식은 시가서에서 5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마지막 선지서로 17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고요.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이것은 기록된 분량에 따른 구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선지서를 기록한 대선지자는 뭐 큰 선지자, 소선지서를 기록한 소선지자는 뭐 작은 선지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록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대선지자,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시대별로 창조,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창조 시대는 창조시부터 노아, 홍수, 민족의 이동까지를 그 기간을 창조시대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족장시대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 족장의 이야기이죠.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욥기서가 이 족장시대의 인물로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BC 2000년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출생을 BC 어림잡아 200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다기보다는 아담에서 제가 제18강 놀라운 족보의 비밀을 하면서 아담에서 요셉까지 족보의 연대표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출생이 아담 이후 1948년, 1950년 또는 늦게 잡아서 2008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을 어림잡아 BC 2000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시대를 보게 되면요. 출애굽 연도도 BC 1446년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BC 1446년을 출애굽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이동하기까지 BC 1446년에서 1445년을 출애굽 시대로 보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장 10절,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를 출애굽 시대라 이렇게 보고 있죠. 광야 시대는요. 시내산에서 이동한 그 BC 1445년부터 BC 1405년 모세의 죽음까지를 이렇게 광야 시대라 보고 있는데 광야 유랑 생활의 기록 38년간의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장 민수기까지와 신명기의 내용이 광야 시대가 되겠습니다. 정복 시대는요. BC 1405년부터 1390년. 이 1390년은 여호수아가 죽은 해이죠.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은 여호수아가 됩니다. 사사시대 BC 1390년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제 사사들을 중심한 타락, 징계, 구원의 이야기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은요. 사사기,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라고 합니다. 왕정시대는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로 나뉘게 됩니다. 통일왕국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통일왕국시대인데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BC 한 105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는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이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C 1010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등극한 이 BC 1010년부터 930년 솔로몬이 죽은 해이죠. 여기까지를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통치 이야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이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시편, 역대상, 아가, 잠언, 전도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통일왕국은요 120년 기간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 모두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40, 40에서 120년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분열왕국 시대는 솔로몬이 BC 930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 남북이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는 남북 분열왕국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 열왕기야, 역대야, 오바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가 이러한 선지서들이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왕국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잔존왕국이라고 하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이때까지 분열왕국이라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를 나머지 잔존왕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는요 바벨론
포로 말기에 기록되었고 역대 상하는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러한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는 것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가게 되는데 바벨론 1차 포로는 BC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요.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에스겔 포로로 붙잡혀 가고 3차 포로는 BC 586년 이제 유다가 멸망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자,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그리고 나서 포로 시대가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부터 538년 이때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 그 기간을 포로기라고 해서 바벨론과 메데파사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포로기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이 성경이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가 있는데요. BC 538년부터 한 400년, 어떤 분들은 뭐 430년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1차, 2차, 3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개혁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1차 귀환이 BC 537년 수르바벨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이고요. 2차 귀환은 BC 458년 에스라 중심으로 돌아와서 또 개혁을 하는 운동. 3차는 BC 444년 느헤미야 중심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세계사 제국은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쳐부수고 이제 헬라 제국이 건설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하고 좀 그 내용적으로는 열왕기 왕상하는 이제 남북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고 역대 상하는 이제 다윗 중심으로 이야기인데 왜 이러한 것이 있냐면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말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했을까 여기에 대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 상하는요 포로 귀환 이후에 와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요. 남유다 다윗 언약에 기초한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해서 이제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자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해안 평원, 샤론 평원, 또 돌 평원, 뭐 악고 평원, 이스라엘 평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왼쪽을 해안 평야지대 이렇게 지중해 지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운데 지역을 보게 되면은 여기 유대 산지, 에브라임 산지, 납달리 산지, 레바논 산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부 고원지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가 염해 사해가 있고 요단강 있고 갈릴리 호수로 쭉 올라가는 것을 요단 지구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단 지구대 그것을 요단강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단 지구대라고 하고요. 가장 오른쪽을 동부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동부 고원지대 그래서 모압 광야 그다음에 뭐 에돔 광야 있고 쪽에서 다메섹 광야가 있는데 모압하고 에돔 지역 여기를 동부 고원지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형 단면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해안 평야지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부 고원지대, 요단 계곡지대, 그리고 동부 고원지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밑에는 가나안 지형 단면도라고 해가지고 요단 계곡지대에 해당하는 사해를 보게 되면은요. 해수면 457m 정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지역인지 알고 있고, 물이 이쪽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와서 사해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낮은 지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높아요. 뭐 보통 457m 정도의 산지 해발 그 정도 되는 건 높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왼쪽으로도 쭉 엠마오, 룻, 요바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베단이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는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 도시이기 때문에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 도로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1번, 이것이요, 일본을 가리켜서 해안 도로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쭉 이렇게 가사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 이제 또 올라가서 여기 무기또입니다. 무기또를 거쳐서 쭉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솔이에요. 하솔을 거쳐서 쭉 이렇게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이것을요 해안 도로라고 하는데 국제 도로입니다. 자, 일본 해안도로를 보게 되면 이집트로 여기에서 팽창 정책에 의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팽창해 가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과도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일본 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일본 도로. 그래서 가다 보면은 여기 무기토라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무기토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집트 바로가 바벨론에 싸우러 갈 때 이걸 막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여기 하솔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솔도 보게 되면은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 여호수아가 하솔과 싸웁니다. 이렇게 북부 동맹군들의 거점 중심이 하솔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죠. 이게 2번. 왕의 대로가 있는데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이쪽 모압, 암몬 지역 전쟁이 일어날 때 이쪽 2번 도로를 타고 왕의 대로를 타고 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중앙 산지길이라고 있어요. 3번이죠. 중앙 산지길.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해안도로와 만나게 되는 것인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치고받을 때는 이 중앙 산지길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 또 중요한 것이 여리고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번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쭉 내려가는 거, 이 여리고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길, 이러한 큰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주로 이러한 해안도로, 1번 해안도로하고 그 다음에 2번 왕의 대로, 3번 중앙산지길, 이 정도 3개 정도의 길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도로망이었다. 이걸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게셀의 농사력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요, 오늘날로 양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이 뭘까요? 음력으로 히브리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 부분, 뭐 겨울비, 늦은비, 가뭄, 그 다음에 이른비, 이러한 절기와 강수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바카리아 파종, 콩류와 채소의 뭐 파종하는 이 부분, 이것이 농경 활동이 되겠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있는 이 부분이 목축 활동, 뭐 송아지 낳기 이런 것에 해당하는 목축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의 파종과 수확 시기가 굉장히 일치했어요. 구약 성경은 3개의 큰 명절에 순례길을 가도록 명했는데, 이것은 농업과 목축에 모두 중요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절기, 이제 나중에 절기를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6월절과 무교절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또 초실절이 있잖아요.
여기 보리 수확이 될 때 가장 먼저 보리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면서 이제 수확이 시작되는데 그걸 초실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무화과 밀수확을 시작해서 밀수확이 끝날 때쯤 되게 되면은 맥추절 혹은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 수확과 가공, 그 다음에 올리브 수확과 가공, 무화과 늦 수확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과일들이 추수가 끝나게 되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른비가 내리잖아요. 우리하고는 이게 정반대죠. 이른비가 10월에서 한 11월경 이때 이른비가 내려요. 양력으로. 그러면은 밭가리와 파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겨울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면 콩류와 채소의 늦은 파종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3월에서 4월경이 되게 되면 이것을 늦은 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봄비라고 하는데 이거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른비는 가을이라서 초겨울에 내리는 게 이른비고요. 이쪽 가나안 지역은 늦은 비는 우리나라 뭡니까 3, 4월 하게 돼 우리는 봄인데 정반대죠. 늦은 비라고 하고 6월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 방목,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양털 깎기, 여름 방목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겟셀의 농사력이라는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절기와 여러 가지 그러한 추수 이런 것들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리브 압축기 및 기부원 근처 타작마당 전경의 사진을 제가 여기 실어놨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올리브 압축기입니다. 올리브 압축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은 어떻게 올리브 감람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나온 기름이 감람류 올리브유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구통 안에다가 올리브 열매를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큰 추 있지 않습니까? 이 추를 무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압축을 시키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흘러나오게 되는데 4번에 걸쳐서 올리브 기름을 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의 올리브 짜는 이러한 고통 4번에 걸쳐서 이걸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가, 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게 되면 기부원 근처 타작마당의 타작에서 전경인데요. 넓은 공터나 아니면 언덕 같은데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이렇게 넓은 공터잖아요. 타작을 하게 되는데 룻기서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타작마당에 가서 이렇게 뭡니까 청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데 뭡니까 뭐 낯가리가 이렇게 있고 이제 곡식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러한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가나안 지형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 이스라엘의 절기와 농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가나안 지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 지형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농사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중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